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재난과 같은 일들이 닥치고, 왜 성도가 운영하는 그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성도의 자녀가 교통사고도 당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나쁜 일들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벌을 받았다, 그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왜 나쁜 일들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 불행과 같은 그 일들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나타나고 있어요. 1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우리가 1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확실하게 딱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유대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가 지금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의 모든 총독이 지금 누굽니까? 빌라도이죠. 빌라도는 여러분 그 유대 땅 안에 반란이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볼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 안에는 그런 독립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갈릴리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독립군인지 반란군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갈릴리 사람이 반란군이었는지 어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예배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 제물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그 제물의 피와 함께 섞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그 갈릴리 사람을 빌라도가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심판, 그 고난, 죽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은 곧 누구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빌라도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는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어 사람이 지금 해석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일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그 유대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 일을 보았을 때 은연중에 그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저들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욥이 고난당할 때 그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네가 고난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지 너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그것이 그 욥의 세 친구의 입장이었어요. 우리들도 은연중에 어떤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 야, 저들이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 야, 저들이 무슨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 심판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심이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나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임당하고 있고, 나는 그러면 반대로 의로워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또 한 번 이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는지.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두어 사람이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심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많은 순례객들이 쉼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그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순례객들이 쉼터에서 쉬고 있는 그 실로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들이 죄가 더 많으니까 죽임을 당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순례객들이 그게 죽임당하는 것,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몇 달 전에 이태원에서 많은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이태원에서 죽임당한 그 무고한 우리 청년들, 왜 죽임당한 거예요? 사단마귀 할론데이 그거 숭배 아니라고 그래서 죽임당한 겁니까? 그들의 죽음은 그냥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래, 저 저녁에 그냥 술 먹고 저렇게 놀고 그러니까, 또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죽임당한 거 당연하지,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죽음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심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6절 이하부터 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유심히 읽어야 돼요. 유심히 한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이 6절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포도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가 있지? 무화과 나무가 값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너무나 값져서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나 보다 은연중에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귀한가? 우리는 이 한국에서 살 때 무화과 나무 저는
경험도 별로 없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흔한 나무예요. 가치 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어디에 심어놔도 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뒤편에도 이렇게 감나무 있더라고요. 감나무. 근데 감나무요, 아무 신경 안 써도요, 여러분 가을만 되면 감이 너무 주렁주렁 잘 열리더라고요. 근데 반면에요, 저 교회 옆에 이렇게 보면 복숭아 나무도 있어요. 근데 복숭아 나무는 어때요? 신경을 안 쓰니까요, 복숭아 나무는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먹을 수도 없어요. 감나무는 신경을 안 써도요, 너무나 잘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복숭아 나무는 신경을 안 써주니까 여러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마치 감나무와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가 너무 흔하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열매를 잘 맺는 나무라는 것이죠. 반면에 포도나무는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포도나무죠. 근데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에 지금 이 포도원지기가 뭘 심어 놓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 이 좋은 땅에다가, 포도원 좋은 땅에다가 이 흔하고 흔한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 놓았을까? 그런데 더 이상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바랬는데 3년 동안 어떠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찍어내버리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흔하고 흔한 나무요, 여러분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연히 찍어서 내버리는 것이 당연할 텐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향해서 지금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무화과 나무에게 더 신경을 쓰겠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일까? 바로 저의 모습이다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없고 흔하디 흔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겨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 삶을 원하시는데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그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여러분 변화가 있으세요? 열매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말이나 내 성품이나 내 삶에, 내 가치관에, 내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찾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삶의 가치관이, 생각이, 성품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을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그 회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서서 막 하늘을 보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을 자랑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죄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리가 의롭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다, 탁월하다 그런 거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의로움은 저는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는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주님을 의탁하는 기도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삶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생활이, 지금 내 영적 생활이 건강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지금 회개 기도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 삶을 좀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언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특하죠?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병에 걸린 것이에요. 내 삶에 회개 기도가 사라지고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기도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의탁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곧 회개 기도이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달라고, 주님 의탁한다고, 주님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회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할 때만 내가 회개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참된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일까? 우리 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다거나, 또 원하는 그 직장에 취직한다거나, 또 승진을 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물론 감사할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올 때에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너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심을 원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잘못할 때만, 내가 잘못 살 때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언제 이런 회개가 있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참 저의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저를 하나님이 참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목사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앞에서요, 감사했어요. 네, 감사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 아무 자격 없는 자, 정말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십니까? 하면서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세워주심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짐도 되어져요.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허락해 주세요.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없는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보여진 게 무엇이었어요?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참된 감사는 참된 회개에서 비롯되어진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2022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여러분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은혜 앞에 온전히 주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삶을 놓고 회개하십시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네요. 여전히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변화가 없는 자에게 여전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질문을 던졌어요. 왜 나쁜 일이 좋은 또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왜 나쁜 일이 선하고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근데 이 질문이요, 잘못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과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여서 너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땅히 회개해야 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일이 왜 선한 자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일어난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 속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에, 여러분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자하심,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그리고 어제의 삶과는 다른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